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봅니다. 기본의 위치가 워낙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특히 그 기본이 가는 길이 남방 쪽에 이 셰펠라 그 구릉지대 쪽에 그 주로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데 그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남방의 왕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볼 것이 마지막에 그 전쟁을 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그 해와 달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함께 보는 겁니다. 해와 달에게 명령하는 장면.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명령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인정하고 그대로 들어준 것, 행한 것, 이게 일종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모든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기도가 설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런 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전에 그에게 그 기도하기 전에의 그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기브온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을 잘 보자는 겁니다. 사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거의 해발로 치면 한 1000m가 올라갑니다. 1000m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1000m 길이에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무등산 올라가는 길이더라고. 무등산 올라가는 길이야. 근데 무등산에 올라가는 게 거의 한 800-900m 정도 됩니다. 그 올라가는 그 고도가 그거보다 조금 더 할 거야. 그리고 그 길은 이렇게 도는 길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같은 각도로 쭉 올라갑니다. 그 산지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런 길을 올라가서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데 사실 힘든 길이에요. 기브온에 갔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세겜에 갔다가 다시 길갈에 갔는데 다시 또 올라가야 돼.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요. 근데 그 용사라는 말에서 이 중의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도 있지만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아직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5개 성읍의 왕들이 모여서 도시국가지만 모여서 연합해서 대항하는 장면인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대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가 지금 기브온을 지키기 위함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가. 하루 종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잘못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과 화친 조약은 오히려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까지 들었어요. 왜 그런 잘못된 화친 조약을 맺었느냐?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을 치러 그 남방의 5 왕이 모여서 이제 치려고 할 때 마음만 조금 먹으면 손 안 대고 굽힐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들은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어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면 어떻게? 어쩔 수가 없지. 뭐 이런 생각. 나는 약속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멸망당하면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런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도움의 요청이 오면 가긴 가야죠. 한 2, 3일 있다가 하면 어떨까요? 준비 좀 더 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준비 좀 더 하고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용역이 들어오고 하면서 너무 급한데 경찰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와요. 거의 일이 어렵게 되고 당할 거 다 당하고 그 뒤에 오더라고. 늦게 오는 거는 안 오니만 못해. 여기서 늦게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그래 도우러 가야지 옷 입고 뭐도 하고 다 해서 갔더니 늦었네. 아이고 할 수 없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교과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영어로 된 짤막짤막한 단문들이 실려 있고 그걸 가지고 배우는데 그 중에 영어도 영어지만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오래 기억나는 이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너라는 유명한 수필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엄브렐러 모랄이라는 제목의 내용이었어요. 엄브렐러 모랄이라는 그 제목의 내용이 뭐였냐면 영국은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영국 신사에 꼭 소지해야 될 게 우산이었어요. 언제나 우산을 가지고 다녀.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발소에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가는데 집에서 제일 낡고 헌 우산을 가지고 가요. 가져가서 딱 이발소에 들어가면 우산을 놓는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탁 집어넣고 이발을 하고 나오면서 그냥 안 보고 아무거나 이렇게 집은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요. 집고 그냥 와. 한참을 오다가 우산이 바뀌었네? 우산이 바뀌었어. 지금 돌아가자니 너무 멀고 이미 또 딴 사람 다 이미 갔을 거야. 할 수 없지.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그 내용이 엄브렐러 모랄이에요. 우산에 관한 도덕이라고 얘기할까? 도덕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거야.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었는데 잘못 집어서 보니까 좀 좋은 우산인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딴 사람 이미 멀리 왔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는 나는 그래도 악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아니야. 그냥 착오로 이렇게 다른 우산을 들었어. 하는 내용이에요. 하는 내용.
우리가 은근히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가면서 천천히 한 이틀 뒤에 갈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길갈을 구하는데 여호수아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밤새 그 길을 올라간 거예요.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갑자기 소집해가지고 빨리 저는 완전 군장하고 빨리 모이라 가자. 막 이 전투 장비 차면서 올라가면서 밤새 1000m의 높이를 올라간 거예요.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이 무등산에 올라가 보니까 한 3시간 걸리던데. 3시간. 근데 이것도 가볍게. 근데 군대 중무장을 하고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서 그 길을 밤새 좀 쉴까 그랬는데 다 나와라. 빨리 가자. 하고 밤새 간 겁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어이 할 때에 그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기억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면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물론 처음에 잘못돼서 그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으므로 그것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해. 그래서 밤새 가서 기어코 그 기브온을 구해내는 것. 힘든 일이죠. 근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힘들도 마다하고 그 일을 기억하려고 할 때에 그 심령은 샬롬이 있습니다. 이 거리낄 게 없는 것에 대한 샬롬,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면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그런 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기도할 때 달라져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이 벌어질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던 날,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더 많은 숫자의 대적을 죽이죠. 우박을 통해서 더 많이 죽여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도 있는 힘껏 전심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 한 기도가 명령의 형태로 12절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라. 기도인데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는 형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태양과 달이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죠? 태양은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뜨는데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태양과 달이 같이 뜨는 거 아셔요? 달이 언제 뜹니까? 보름달은요, 보름달은 저녁 6시에 떠서 아침 6시에 집니다. 그게 보름달이에요. 근데 매일 50분씩 늦어져요. 1시간이고 50분이야. 50분씩 늦어져요. 그래서 점점 늦게 뜹니다. 늦게 떠. 그래서 하현달은 밤 12시에 떠서 낮 12시에 집니다. 월삭은 전혀 달이 안 보이는데, 달이 안 보이는 이유가 아침 6시에 떠서 저녁 6시에 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보여요. 시간이. 그리고 상현달은 낮 12시에 떠서 밤 12시에 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달이 뜨는 시간이 계속 시간을 뒤로 50분씩 늦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 근데 그 낮에 태양 옆에 있으면 달은 안 보이는 것이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온갖 여러 가지 과학적 그 근거를 대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때 지구가 공전하지 않았다, 지구가 기울어진 게 뭐 바로 섰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과학적인 것보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용어들은 성경이 과학책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맞지 않죠. 지구가 그쪽으로 자전하는 거잖아. 근데 해가 동쪽에서 뜬다,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활하는 우리 인간의 안목에 볼 때 얘기할 수 있는 그 면으로 그냥 얘기해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어떠한 현상이었던 그들이 느끼기에는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고 느낀 거야. 그리고 빛이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을 전부 진멸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을 벌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요. 단지 이 면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뭐냐면 사실 태양과 달은 그 당시에 이 고대 그 문명 사회에서 신이에요, 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입니다. 특히 태양신은 이집트 문명에서 태양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 태양신의 이름이 라라는 태양신이에요. 태양 자체가 신이야. 라라는 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태양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 그 달, 죄송합니다. 달의 신이 신이에요. 아마 그런 면 때문에 이집트에서 태양력이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태음력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들이에요. 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멈춰라 명령하고 달에게 멈춰라 명령해요. 그 이방사에서는 그 태양과 달에게 비나이다 하는데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한다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기도, 명령의 형태지만 기도거든요. 기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태양에게 명령하고 달에게 명령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실제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됐나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태양에게도 명령하고 달에게도 명령하고, 근데 그대로 이어져.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실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 혼자서 전쟁하십니다. 출애굽때 10가지 재앙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같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요. 구원하실 때는. 근데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전쟁 속에 포함시켜 줍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전쟁에 끼워줘.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전쟁에 끼워줄 때 그 전쟁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결과는 언제나 승리야. 그게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을 끼울 때 이 사이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우리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모든 삶입니다. 거기서 그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 가정의 문제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문제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 나갈 때 당연히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 중요해요. 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주시오 그게 아니고. 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볼 것이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마 유일한 대목이 다니엘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 봅시다.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했어요. 책을 통해서. 그 책이 뭡니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바로 그 후에 쓰여진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이후의 사람이잖아. 근데 그 책을 알았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지금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막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싸워서 능히 이기리라 막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병사들에게 힘을 주고 싸워서 이기자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만 딴 얘기 하잖아요. 아니다. 저 갈대아 군인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받아야 된다. 싸우지 마라. 싸울수록 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유일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배신자. 그러니까 동료 선지자들, 심지어는 왕에게 온갖 미움을 받아서 마지막 그 왕이 싸움을 나갈 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피폐되고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이 고대에서부터 저항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대가가 더 심하잖아요.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이고, 결국 예레미야는 정말 슬픔의 선지자였어요. 결국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됐는데 또 일단의 유대인들이 총독을 죽이잖아요.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를 끌고 가.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극적인 선지자인 건 틀림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모든 땅이 다, 우리 유다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멸망할 거야. 그리고 그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원래는 키루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사이러스인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지금은 싸우지 말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냥 엎드리라 얘기했는데 안 듣고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70년은 유효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읽었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미 그 70년이 거의 온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회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 3절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3절 다시 봅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쭉 9장에 나와요. 전부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왔죠? 드리더니 곧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가브리엘 네가 가서 알려라 한 거야. 그때부터 가브리엘은 옵니다. 오는데 자, 막는 이 영권에서 그 영적 전쟁이, 영적 존재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이미 천국에서는 응답받고 첫날부터 이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브리엘이 오는데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거는 세상의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그 영적 세계의 페르시아 왕을 얘기해요. 바사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못 받은 거야. 근데 하늘에서는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해줬어요. 근데 응답이 내려올 때 중간에 영권에서 전쟁이 터져서 막은 거야. 바사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래서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영적 세계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장 미가엘이 또 나오죠. 가브리엘, 미가엘 다 나왔어요. 미가엘이 와서 쏜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이면서 이 군신입니다. 군대의 장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천사장 미가엘, 또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에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미가엘의 영적인 악한 세력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가브리엘이 올 수 있게 한 거예요. 막은 것을 못 막게 하고 왔는데 그것이 21일이 걸린 거예요. 21일이.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전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그 내용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쩌면 워낙 중요한 기도라 이 영적 세계에서, 천상에서 이 악한 영들과 천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첫날부터 응답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냐면 응답이 내 자리에 임할 때까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그것만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죽은 적군의 수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인 거 알아. 근데 기도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면 제일 기도를 잘했다고 할까? 우바가 더 내려라. 우바가 더 내리라. 우리가 힘써서 칼질할 거 있어요? 적군하고 목숨 걸어가면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박 내려 다 쓸어버리면 되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그런 식으로 씁니다. 기도는요, 게으른 사람의 해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넘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주님, 내가 여기서 저들과 싸울게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싸울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라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전심전력으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심전력으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느끼면 그 안에서 나도 그 중에 나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막 있어요. 이 전쟁이니까 어차피.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기쁨과 이것을 못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만 어떻게 내 신앙 지키겠다고 살잖아요? 안 지켜집니다. 마치 조울증 걸린 사람 같아. 어떤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나 몰라. 그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옵니다.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라 하면 반드시 그 기도의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왜 얘기합니까?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안에 나도 거기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어느 시험에 합격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들면 들수록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이런 기도의 초창기에 내가 폭망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이 과목에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대충 해도 되겠다. 대충 해도 되겠다 생각하다가 폭망했어요. 학생 때. 그다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죠.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끔 나도 함께 한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이게 여호와의 전쟁인 거 몰랐어요? 알았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얘기 다 시작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리고는 그 태양과 달이 멈춰서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 그 대적을 진멸할 때까지 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워서 대적을 다 진멸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쟁에는 알죠. 알지만 기도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될까 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야. 그게 내 게으름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 응답 받았잖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그때 뭐 했습니까? 목숨을 다해 싸웠어요. 그거 한번 보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럼 여러분 뭐 하게? 대부분 경우 그 응답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그 일을 이루게 노력한다니까요. 다니엘 봐, 다니엘.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는데, 그걸 가지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기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사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 아니에요. 기도가. 주기도문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안 해도 된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열심히 뛰어들어서 그 일이 되게끔 나도 참여하는 거야. 그 연결하는 접점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셔요. 처음에. 근데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백성이 이루어질 때 그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싸우시기를 원해. 같이 싸우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해나가길 원해요. 이 법칙은 여호수아의 전쟁에도 지금 우리의 삶의 전쟁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가족 건강, 만사형통. 그건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야. 내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부리려고 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그들이 잡혀가고 그들이 풀려 나왔을 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위험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 봐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능력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들을 완전히 싸워서 물리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같은 거야. 여러분의 기도 어떤 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합당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게 될 줄 알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된 주의 백성들의 삶과 모든 인생길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